오늘 말씀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처가가 이제 청송에 있는데요. 청송에 가다 보면 그 댐이 새롭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 댐이 보현산 천문대 올라가는 그 왼편에 보면 댐이 생겼는데, 그 생기기 전에는 거기 그냥 또랑 같은 개울물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댐을 만든다니까 언제 저 물이 다 차서 댐이면 수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저 댐이 다 차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정말 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바다. 그냥 쫄쫄쫄 흐르던 그런 개천이었는데 큰 바다 같은 그런 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이 개천이지만, 적은 양의 물이지만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댐을 가득 메우고도 남는 큰 물이, 큰 댐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은 좀 플라토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짠하고 나타나서 옛 세상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 이러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깡그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뭔가 완벽하게 새로운 어떤 것, 이 땅의 질서, 이 땅에 살아가던 자연, 문화 이런 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 another 어떤 것, 다른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 밥을 먹고 요리를 하고 또 음악을 즐기고 춤을 추고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이 땅의 삶은 다 허무한 것이고 이 세상 다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은 불행하고 저주받았고 힘들고 아주 고생스럽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온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another thing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새자라는 단어는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걸 말해요.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 새로워진다. 그 의미에서 새 하늘. 옛 하늘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의미에서의 새 하늘. 옛 땅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의미에서의 새 땅. 그런 의미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하늘, 옛 땅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사야가 말했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한 의미에서 완성된 천국이라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어린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는 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몇 년 살지 못하고 죽는 애는 있다는 거잖아요. 100살 살고 죽은 애가 100살 살고 죽은 노인이 청년이라 불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한 세상에서는 어려서 죽거나 100살 돼서 죽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산다 그랬는데, 제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곳은 죽음이 없잖아요.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뭐냐 하면 이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댐에 물이 차듯이 물이 차면 물이 차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물 다 찼다. 여긴 댐이야. 이건 댐이야. 보현산 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물이 차기 시작할 때 여전히 실개천이 흐르는 작은 물들이지만 물이 계속 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댐이 되죠.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원래 이 고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신전이 새로워지는 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제 실현시켜 나갈 건데 그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 우리 아까 헌철 형제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질서 전부를 그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고 또 완성되는 그 시간의 역사, 그 시간 전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이것도 새하늘 새 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했던 어떤 것,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예수의 도래, 그것도 새하늘 새 땅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행복한 주민으로 창조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주민들을 행복한 주민들로 창조할 것이다. 새 피조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 그 시간과 공간과 땅과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 전부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또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 이것을 지금 여기 이사야의 시점,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그 시점에서부터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역만을 따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세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미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댐에 물이 차듯이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역사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요, 단순히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어떤 공간, 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질 그 역사,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우리 눈앞에서 동시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봐요. 동시에 펼쳐진다. 그게 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게 새하늘 새 땅. 새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 그 영역 모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 공간, 하나님 나라. 그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의 의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지만 또 주님께서 언젠가 가지고 오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계가 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지만 독사는 여전히 독이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너는 괜찮을 거야. 독사굴에 손 넣는데 너는 괜찮아. 넣어봐.
물려봐. 이러면 죽어요. 그렇죠?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서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용어가 있죠. 특별한 용어. 기억나는 사람 외쳐보십시오. 선지적 원근 통시법.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선지적 원근 통시법. 이때 통시는 변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통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 시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통시,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보시는 그것을 선지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에스라의 부흥,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율법 가르치고 그들이 통회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했더라 했잖아요. 그 시간, 그게 뭐예요? 그 시간이 바로 메시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인 거죠. 그 시간들만 연결해서 쫙 연결해 놓으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헬라인들은 우리 현실대로 그냥 정태적인 상태에서 현실을 인식한다면 히브리인들의 현실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종말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나한테 도달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겠어요? 몇 초 정도 걸리겠어요? 그걸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시간이 이렇게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게 부숴놔봐, 그걸 쫙 펼쳐놔보면 한꺼번에 쫙 보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누구도 있고 먼지도 있고 쫙 이렇게 쫙 보이죠? 하나님께 그 시간이 바로 이사야 시대부터 몇천 년, 몇백 년의 그 시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다 보이니까. 그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새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의미, 다른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공동체, 이사야 시대 이전 아브라함,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 전부의 삶, 공동체적인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기뻐하고 회개하고 음식을 먹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공동체로 세워갈 때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방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었을 때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연속적 시간, 이 모든 연속적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전에 속해서 살았던 세상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기억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 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불행했었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거예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 잘 모를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였고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슬픈 자였고 혼자 고독을 씹는 자였고 삶에 의미가 없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옛날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물론 기억나죠.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랬었지. 그래 지금이 그 고통, 그 아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게서부터 멀리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의 기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받아서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지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존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길이 기뻐하라. 기쁨은 뭐다? 명령이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배워야 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대상을 전혀 엉뚱한 걸로 삼을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걸로 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걸 우리는 기쁨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정말 돌보고 있고 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이래도요 이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도요 돈 안 생기면 공동체 싫어요.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배워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음악을 즐기려면 음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희 가정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빠 음악 바꿔줘. 이러고 우리 애들이 다 음악 바꿔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들, 물론 수준 낮은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즐기려면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자민이 맞죠? 훈련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기쁨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많아요. 특별히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자기 손해보잖아요? 싫어하죠. 토지 공개념 도입하자.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기쁘죠. 그죠? 기본 수당 주겠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잖아요? 누가 슬퍼요? 이제 돈 내야 되는 사람은 슬픈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참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것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이에요. 기쁨은 뭐다? 배워야 하는 감정이다. 훈련해야 하는 감정이다. 제가 아까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스토리를 제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는지 애썼는지 또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하나님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 내면에서 기쁨에 막 눈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공동체를, 이 공동체적 삶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리라. 이들이 제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길이길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골룸은 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죠? 골룸 반지. My precious. 반지. 그 반지를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스미골이었는데 골룸 됐잖아요. 콜람, 방금 골룸 소리 났어요. 골룸 소리 콜람. 기침 소리.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돈을 기뻐하잖아요. 돈을 기뻐하면 골룸 되는 거예요. 예.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 골룸 되는 거예요. 골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18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울부짖는 소리가 왜 없어집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왜 없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울부짖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부르짖는 사람,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사람, 내 거 빼앗겨서 막 힘들어서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뭐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할 줄 아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창조하시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슬픔이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함,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억압과 착취,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도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지켜지고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돈을 받고 먹을 것을 얻고 집 없던 자들이 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돼요?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모든 행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최인철 교수, 하여튼 이름 다 요새는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작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저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불행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공의를 실현하고 갚은 눈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걸 보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잖아요. 거기에서 행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김영석 교수가 100살을 살아보니 뭐라고 결론을 내려서 행복이란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까먹었죠, 벌써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반복해도 모르니까. 예. 행복이란 뭐라고요?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그 사랑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행복은 없어. 예,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주민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서 돈이 생겼다고, 로또가 당첨됐다고, 좋은 차를 샀다고 다 일시적이에요. 명품백을 샀다고 다 일시적이잖아. 일시적이니까 또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그죠? 3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다가 그거 일시적이잖아요. 금방 실증 나잖아요. 또 600만 원짜리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집도 이 집꼬라지가 이게 뭐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넓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노예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다.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야. 또 찾아봐야 돼. 그죠? 우리 여러분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를 때 그때 그 당혹감을 여러분 선생님들은 좀 아시죠? 예, 제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예, 좀 있는데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다. 그럼 이 새 피조물을 바울은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죠. 이사야서 65장이에요. 내가 그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그 도시,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한 주민들로 창조하겠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존재다. 이거 행복한 존재다. 무언가를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정의와 공의의 삶을 가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다. 고생이 있는 사람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존재다.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그런 시도는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사랑을 따라 사는 삶, 그 삶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포함되는 게 첫째는 새로운 공동체다. 새로운 도시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이 작은 부족 같은 공동체는 문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러나 도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문화, 예술, 직업, 농업, 다, 학문,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장수예요, 장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장수하는데 20절 보면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남자들의 수명 있죠. 남자들의 수명. 그 평균 수명이 몇 살 되는지 아십니까? 35, 3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일찍 죽었냐?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냥 그때는 의료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대부분 왜 일찍 죽은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 인한 아사, 기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30살 못 돼가 다 죽는 거예요. 남들 생각해보면 다 어디 가면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거든. 부족이 작아. 그래도 전쟁이에요. 지금 제 이제 제자 중에 한 명, 문현민이라는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도네시아 그 선교에서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그때 찾을 때는 없더니 인도네시아 간대요. 와, 인도네시아 만났는데 파푸아 뉴기니를 간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거기 정글인데 집이 다 어디 있냐면 땅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집이 없어. 거기 물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전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나무 위에 집을 짓냐 하면 수시로 습격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습격을 하니까 나무 타고 올라오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니 거기 꼭 가야 되겠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서 인도네시아는 안 가는 걸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저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는 않대요. 그냥 옛날 문화 때문에 이제 짓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습격이라는 것이 만년에 있었는가, 우리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장수한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통치,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착취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목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목적을 다 실현하고 평안히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어야 돼.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고 뺏고 억울하고 분신하고 막 사고로 죽고 억울하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냥 장수한다. 이 장수가 자기한테 복일지 모르지만 남한테는 이 저주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의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가 까닭 없이 죽지 않을 것이다. 불의한 사회 구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억울해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 못 갚아서 그렇게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억울하게 경쟁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두신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때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주를 배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유언이 렛츠고였어요. 렛츠고, 가자. 렛츠고, 가자. 같이 가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막 죽으면서 내 돈, 우리 그 호스피스 했던 사람들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에 보면 한 여자가 정말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야. 진짜 돈을 많이, 이제 말년에 누릴 것만 남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호스피스한테 이분이 막 죽어가면서 내 돈, 내 돈, 내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그 젊은 여자가 다 쓴다고 막 억울해 하면서 이제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진짜 목적, 그 진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진짜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죽음은 두려워요. 근데 이제 죽을 때 주님, 저 잘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멋진 유언 하나 생각해요. 렛츠고. 이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렛츠고.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내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것도 참 멋진 유언인 것 같고, 예수님 딱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도 정말 멋진 유언인 것 같고, 또 요한은 죽을 때 서로 사랑하자 이러고 또 죽었잖아요. 서로. 이분은 뭐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가 80세가 넘고 90세가 다 됐을 때도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사람 이 강대상에 사람 부축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요한 사도가 막 달달달 이렇게 막 떨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고 내려가. 근데 그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예.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설교하다 죽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 형제가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평생 트라우마다. 그래서 그건 포기했어. 설교하다 죽으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되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멋진 유언 하나 생각해놓고 죽어야지. 그 유언이 또 감동적이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안 살아놓고 뭐 이렇게 아니라,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충만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하늘 새 땅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명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나라에서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상상도 못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일. 와. 천국에 그냥 밥 먹고 긴 숟가락 놓고 서로 밥 떼먹이 주고. 그래, 살 것 같았는데 또 찬양하고 막 24시간 찬양하고, 나 그런 데 가기 싫다 그랬죠. 24시간 찬양하고 막 불편한 황금 모자 쓰고 다니고, 나 그런 거 싫어요. 근데 천국을 생각하면 꼭 그런 거 생각하거든. 황금 도로. 눈이 번쩍번쩍 부셔가지고 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 나 그런 데 가기 싫어요. 또 뭐 막 있잖아요. 계급 있잖아요. 계급. 막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맨션 아파트, 뭐 또 전도 많이 못하는 초가집, 심지어 다리 밑도 있어요. 다리 밑. 어떤 사람 왕관 받고 어떤 사람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 완전 진짜 자본주의 국가지. 미국쯤 되지 그게. 미국이면 이해되는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일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은 착취당하죠.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 일이 위치해 있어. 그러면 착취당해요. 그렇죠? 착취당해요. 빼앗겨요. 계속.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눌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온갖 협잡, 뒷담화, 막 모함,
막 이런 것들이 지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옮겨 놓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일을 옮겨 놓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가 집 지었으면 자기가 산다는 거야. 자기가 집 지어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투기 이거 못하게 하는 법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그건 착취를 더 강화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자기 집 값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낮춘다든지 또 전세를 뭐 계속 올리지 않고 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 질서를 따라가서 거기서 번 돈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죠. 물론 자본주의 안에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예,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번 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직업소명설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인간을 특별히 한국식 자본주의, 이 한국식 자본주의는 너무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1980년도 이후로부터 CEO들 최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엔 많이 나봤자 4배 정도였거든요. 4배 정도. 근데 지금은 뭐 이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받는 걸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입니까? 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번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것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누린다 그랬어요. 누린다. 예, 누린다 그랬어요.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미 아직에 있잖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또 교회가 운영된다든지 또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질서 속에서 공정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의 일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 일, 내가 세상 속에서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 내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특히 사랑과 연결시킬 것인가. 내가 그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부당하다, 불의하다, 난 억압당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다, 내가 저 불의한 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날마다 들잖아요. 그저 은혜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잖아요. 우리의 일은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그 일한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상전이 직장 상사가 아니라 오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그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간성, 사랑을 잃지 않고 일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직장 상사라, 나 정말 미운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일하는 법. 예.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인가. 예를 들어 태안화력발전소에 내가 근무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연대하고, 또 내가 거기 있는 뭐 간부라든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부라든지 누가 있다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 간부라면 그것을 여기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또 건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과 우리의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오직 살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참된 일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일들은 기계 문명 이후, 기계가 발견된 이후,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되어 나온 직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일들 대부분은 사실은 기계를 보조하기 위한 일들이 많아요. 기계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원래는 아니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인간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그런 인간성 자체를 막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무한 반복적인 일, 그냥 부품으로서 그냥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동훈 형제가 우리 일렉 치잖아요. 너무 감동이 막 돼요. 저는 일렉 기타는 타락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저거는 클럽에서나 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전기 삐 이럴 때 정신 사납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렉 연주가 저렇게 가슴을 막 훅 들어가지고 막 후배 파고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어쩌면 노동자, 뭐 3교대하는 노동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본연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나는 무슨 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기쁜가? 그래서 일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은 직업만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소명을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 공동체 안에서 부여하시는 일들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이제 멋지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냐 하면 왕이었거든요. 왕. 근데 그는 왕으로 살지 못했어요. 왕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 이제 쫓겨다니는 도망자, 불황자, 경호원 이렇게 막 전락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을 들깨, 사냥개 취급하는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연주합니까? 수금을 연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됩니다. 그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일라 거민들, 그 그일라의 거민들을 구출해 냅니다. 부탁하지 않았지만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직업 자체는, 세상에서의 직업 자체는 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직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언제 그만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늘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직업은 불안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소명을 이룬다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한다는 것은 소수의 어떤 직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것인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시인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고 전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네시모, 노예였잖아요. 노예. 세상 질서 속에서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일을,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죠?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세상 질서 속에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위대한 설교가,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사람, 기초를 놓은 사람, 혁명가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한번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직업을 가지고 모든 뭐 어떤 걸 다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살려면 또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 아는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가 메가처치라고. 보통 10명, 20명 모이거든요. 교회 지방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3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지방교 중에 3개,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젊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분 정도 모이거든요. 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그 자기 주거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나머지 또 후원도 받고 헌금도 하고 해서 이제 근근히 사시면서 목회를 해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일은 뭘까요? 택배가 나의 소명이야. 주소를 틀리지 않고 정시에 갖다 주는 거. 그걸 소명으로 하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건 소명이죠. 그 일을 성실하게 해서 누군가를 만족하게 하는 이건 소명이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 택배 지금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딱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예,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 공동체 건설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들을 직업의 세계에서는 풀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시간이 적든지 많든지 실현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저는 인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새 창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막 기대했잖아요. 황금, 막 날아다니고, 그죠? 천사들 막 벌떡벌떡 날개를 퍼덕이고, 막 이런 걸 우리 상상했잖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고, 일한 걸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먹고,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소명을 이루어가고 그 목적을 따라 살고 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돌아보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있잖아. 지금 여기의 현실, 이 현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 딱 뽑아가지고 진짜 그런 천국이 있다 쳐. 정말로 막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맑은 물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공룡도 있고 하여튼 먹을 것도 많고 그런 데 옮겨놨다 쳐. 이 사람 거기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불만 많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그 천국 정말 풍요로운 천국에 옮겨놨다 쳐.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행복해질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선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주변에 다 이렇게 해놨다 쳐. 그냥 모든 게 다 있어. 내가 원하는 차를 탈 수 있고, 집도 100평, 만평 할 것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줘. 그럼 그 사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행복해요. 여전히 불행할 거예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복이란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타인, 공동체, 삶의 목표, 함께 나누는 삶. 예. 그래서 현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각박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갑시다. 그 천국을 누리고 향유하며 살아갑시다. 안 느껴진다고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불행하기만 한 것 같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행복을 느끼는 더듬이가 없습니다.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을 잃어버렸고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숨겨놓으신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삶,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옥중에서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